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구절과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들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 사실 진짜로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만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이 다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시험을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예수님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잘 대처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조건문으로 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고 마태는 2절에서 말합니다. 즉 배고픔이 예수님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조건을 답니다. 네가 진짜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너의 약점을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혹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전은 약 140m나 되는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거기서 떨어진다면 죽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날 때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차를 턱 막거나 또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정말로 어설프고 웃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도 예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시험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7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결코 마귀의 유혹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약한 사람이 꼭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찾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 기도가 마귀를 물리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해도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 문 앞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왜 여기다 붙여 놓았냐고 하니까 성경 구절을 문 앞에다 붙여 놓으면 마귀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줄 우리 교우들은 모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